할렐루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실로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뭔가 정예 용사들처럼 이렇게 수요 예배 다 같이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실은 마음 한켠에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을까? 아직은 좀 조심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아직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주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도 종식이 되고 우리가 다시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다시 이렇게 함께 만나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벌써 12번째 시간, 거의 이제 마무리에 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는 우리의 행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명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미 2가지 행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5장 2절에서 그 전에 나오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5장 8절에 나오는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명이었습니다. 빛은 즉각적으로 비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깊이 나누었었죠. 우리의 이제 어두운 것들, 우리의 죄된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주님의 주님의 그 빛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즉시 그 어두운 것이 밝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에 닿게 하며 사는 그 삶, 그리고 그 빛을 받아 세상에까지 비추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삶이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2가지 행실, 2가지 명령을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2가지 행실을 당부하고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자로 행하는 행실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저희 15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아주 기쁘고 크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아멘.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5절 모두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자로 살라는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 구절 모두 중요한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 구절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15절과 17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에 보시면은 중간에 하나가 껴 있어요. 16절 말씀이 끼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 말씀을 볼 때는 이 16절 말씀이 뭔가 이 중간에 너무 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이 16절 말씀 속에 지혜 있는 자로서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6절 말씀 아마 종종 교회에서도 우리가 접하고 들어보셨을 말씀이실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중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원어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느낌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원어인 헬라어로는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말은 무언가를 사다, 구입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합쳐서 굉장히 직역을 해본다면은 시간을 사라라는 명령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을 벌어라. 지금은 안 돼.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굉장히 흡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기서 이 시간, 세월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카이로스는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시간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점, 어떤 순간, 어떤 때를 말을 할 때 이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표현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 카이로스랑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인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a period of time, 그러니까 어느 이 순간이라는, 어느 이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a point of time, 그러니까 어느 딱 지점인 거예요. 어느 그 순간, 어느 그 시간, 어느 그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이 카이로스를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때, 이것을 말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쭉 종합해서 해석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 이 순간, 이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라는 경고의 말씀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라고 또 말을 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이 때를 악한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이 악한 때가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악한 때를 지혜로서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지혜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때라는 것은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하는 때를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악한 때 막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막 우리를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핍박들을 생각하면서 막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고통받으니까 그래서 악한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악한 때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의 마음 흔들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때인 것이죠. 인류의 최초의 죄, 원죄를 낳게 한 그 뱀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은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막 물어뜯으면서 막 인간을 괴롭히면서 너 이거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뱀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유혹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니까, 그 과일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 과일이 어떻냐 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마치 나에게 지혜를 줄 것만 같은 과일로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때 일어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핍박은 아니었지만 이제 서서히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그저 핍박만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위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사회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라고 하는 유혹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미국 HBO라는 그 TV 채널이 있죠. 거기에서 옛날에 이제 2002년도인가에 제작한 이제 로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그 당시의 로마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고증하고 그것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드라마인데요. 이 시대가 예수님 생애 바로 전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은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로마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로마 사회가 어땠는가, 얼마나 이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나 타락한 사회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너무나도 타락해 있어서 무분별한 성행위들이 일어나고,
피를 온몸에 뿌리면서 행해지는 그 이교도 행사를 즐거운 유희처럼 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 드라마에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는 많은 유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싫고 막 고통스러운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였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로부터 점점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포기할 때 그 사회로부터 기다리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의 정욕과 탐욕과 탐심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사회로부터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되었을까요? 내가 굳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런 악한 바로 유혹과 시험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한 때에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 같이 지금 이 악한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당부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로부터에도 많은 그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 잘못된 그 유혹들을 벗어버리고 그것들을 피하고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막아낼 수 있는 지혜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말을 할 때 반드시 편하고 행복하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사회는 초대교회와도 같은 아니면은 어쩌면은 그보다도 더 넘쳐나는 유혹이 범람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무장되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명령과 같이 우리가 이 때를 준비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길을 구별을 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악한 길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채워주시는 것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있는 자로서의 그 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지혜 있는 자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어떤 잠언, 이런 지혜서와 같은 생각으로서 이 지혜 있는 자를 말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워낙 그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너희도 이와 같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학식이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래서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지식의 근원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어떤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 규례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던 그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마무리를 하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말씀을 낭독해야 된다. 이것을 말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 31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해라. 율법을 선포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해라. 모세가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율법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정작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여러 서신에서, 여러 편지들에서 그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이제 이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계속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삶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사람이랑 무슨 차이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차이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었던 그 집단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립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을 보면서 너희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일갈을 합니다. 그렇게 이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그 대적과 같은 자들이 있다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에게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먼저 성경에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능통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이죠. 이제 이 전통이 어디서 오냐면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이제 다시 이어서 해주고 계시죠.
이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는데 에스라로부터 시작되는 그 개혁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제2성전 시대, 다시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제2성전 시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그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 없어,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1년 2년도 아니고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 이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경청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으로 쭉 이어오게 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율법을 아주 잘게 쪼개서 세분화하기 시작합니다. 10계명을 이제 두루뭉술하게 10계명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췌하기 시작을 해서 613계명으로 바꿉니다. 잘게 나누게 됩니다. 바꾼 것은 아니죠. 10계명은 있으니까. 그 잘게 나누어서 그것들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안식일에 관한 법은 또 39가지의 항목을 만들어요. 그 항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땅 고르는 거, 밭에 물 주는 거, 바느질 하는 거, 불 지피는 거, 끈을 묶는 거, 매듭 묶는 거, 이런 거 다 노동이다, 일이다. 안식일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한 거예요. 심지어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알파벳을 적었다가 그 두 글자를 지으면은 그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글자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두 글자부터는 노동이다. 그래서 알파벳을 지우는 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 정한 겁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백성들이 엄청 존경을 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있으면은 그 말씀에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첫 마음들을 다 탕진하고 소진시켜 버렸습니다. 그저 법을 지키는가 아닌가를 감시하는 어떤 율법주의자들로 변질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놓고 비판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십니다. 거기에 성경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손 마른 것이 정확하게 마비가 됐을 것이다, 아니면 피부병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손이 아픈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을 몰래 감시합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치료 행위라고 하는 그 노동을 하는가, 치료 행위를 노동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몰래 감시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눈치채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눈치채셨으니까 뭔가 몰래 이제 쓱 다가오셔 이제 손 하나 딱 내미셔서 치료했다 이러고 싹 가시면 될 것도 같잖아요. 그럼 분란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하십니다. 굳이 이 사람을 그 회당 한가운데로 데려다 놓고 서게 합니다. 너 일어서라, 서게 합니다. 그리고서 되려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무리를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율법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가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들은 그저 율법을 숭배하고 따르고 있는 율법주의자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씨름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지켰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네, 이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7절에 보시면은요, 이 1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해하라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로는 합치다, 무언가를 모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왜 이해하라는 말로 됐냐 하면은요, 여러 의견들이나 정보들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인 정보들을 가지고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해다. 그냥 한 가지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 모아서 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해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저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씨름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하고 있는 저라는 이 주님의 자녀라고 있는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서 생각하면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삶에서 저와 같이 살아내시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만 응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고민하고 씨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혜 있는 자, 오늘 본문 지혜 있는 자의 삶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 있는 자에 대한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시대에 그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악한 때를 대비하고 많은 유혹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고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맹목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고민하는 우리의 삶의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백성으로 바로 우리 각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해림교회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드디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삶,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 해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눈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지혜 있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사회를,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유혹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말씀과 씨름하고 부딪히고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말씀의 과정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쁘게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